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성당 오른편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각품은 피에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대작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무릎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입니다. 전체적인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슬픈 모습이죠. 그런데 그 피에타라는 말이 라틴어로 효성스러운 행동, 효도, 가족사랑, 가족 간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로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이나 책임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경건이나 믿음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마리아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시체, 그 모습을 왜 효도라든가 믿음을 암시하는 피에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도, 효성이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한 개념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 경건이라는 말은 자식과 어머니의 이 거룩한 관계와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죽은 아들 예수님을 부여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는 저 조각구로 묘사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부둥켜 안음, 신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부둥켜 안음이 결국은 같다는 의미로 표현을 했다는 게 저 조각을 보는 미술평론가들의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 언급되는 효도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개념은 동전처럼 양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경험하는 믿음의 관계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이 경험하는 관계와 다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효도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본질이 뭐냐? 더 중요한 건 효도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12살 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지키려고 성전 갔다가 그 예수님 잃어버린 그 부모 3일 동안 애를 태우면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그 12살의 기록 말고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기록은 복음서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30세쯤 됐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애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도 효도라면 효도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때 한번 어머님 말씀 순종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외에는
3년 동안 공생애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효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효도라면 예수님은 불효자거든요. 그 효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데가 효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효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 하나 나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요 하는 말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털럭 하나까지라도 다 부모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게 효경에서 이야기하는 효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수로 죽은 그 아들을 무릎에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효도하는 겁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효도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생을 알아주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는 겁니까? 어머니를 무슨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말은 성경상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교에서 말하는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이 효도인 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유교의 가르침이 더 우리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효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부모님들께 효도한다는 개념도 성경의 개념보다는 유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효도 개념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용한 이 호칭 여자여 하는 말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때 쓴 단어는 군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는 상대, 특히 여성 상대에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마치 여자 황제나 황제의 부인인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남자 말고 여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여성분들에게 쓰는 최고의 존칭어가 여자여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 성경도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절 주어가 예수께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엄마도 보시고 제자도 지금 같이 본 겁니다. 보고 자기 어머니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르치면서 요한, 이 사람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도 틀림없이 이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해석이나 번역은 정황으로 봤을 때나 문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아들 노릇 못하니까 자기 제자에게 봐라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에게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그 요한과 예수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할 때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당신의 아들. 이게 문장으로 의역을 하니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에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란 말인지 요한이 아들이란 말인지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요한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요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복음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본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만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모친 마리아에게 단순히 요한을 양아들처럼 삼고 양아들 너는 이제 엄마처럼 모셔라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인간적인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불효 33년을 살다가 기껏 죽기 직전에 제자 하나를 앞세워서 아들로 소개시켜주고 정말 남의 손이나 빌려서 효도 아닌 효도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문 속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리고 지금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건 어머니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통정녀 몸으로 나를 잉태하고 낳아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감사와 어머니에 대한 긍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처녀였던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내 어머니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어머니의 권위를 어디에서요? 죽어가는 자리에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처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온갖 고초와 피난의 고통이 아마
눈 녹듯 사라졌을 겁니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미켈란젤로는 그때까지 구전대 내려오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성당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기도하면서 저 그림을 그 조각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슬픈 얼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게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치를 인정해라. 부모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져라. 우리보다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고, 부모님을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무게라고 하는 단어, 카바드라고 하는 무게라고 하는 단어와 긍지를 갖는다고 하는 그 긍지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 무게를 존중한다는 건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거고, 만약 그 긍지가 없다면 부모의 권위를, 부모를 무겁게 인정하기는커녕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깃털보다 더 가볍게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페류나가 되는 겁니다. 효도가 뭡니까?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효도의 포인트는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에 대한 무게, 그리고 긍지 여부의 효도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이제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얼마 후에면 방법 없이 다 요양원에 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한 20년 전쯤만 해도 여러분들 요양원에 자녀들이 부모를 보내는 건 아주 못된 놈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 삿포로에 돈 많이 번 제일교포 한 분이 형편이 어려운 제일교포 노인들을 위해서 최신 시설의 양로원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양로원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벌써 한 2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일본에 탑사를 가셨답니다. 보니까 딱 들어서니까 이거는 양로원은 양로원인데 완전히 호텔 수준이더랍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영양사, 요리사, 뭐 봉사자들이 여럿 있고 보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 호텔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교포 우리 한국 어른들 몇 명이냐 여기 계시냐 이러니까 딱 한 명 계시는데 나머지 그 호텔 같은 모든 곳에는 다 일본 사람들, 일본 노인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서 아니 제일교포가 그 제일교포 노인들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그랬는데 왜 한국 어른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 담당자가 하는 말이, 부모를 여기 보내면 한인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아서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크게 무서워서 자기 부모들을 여기 못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단지 귀찮아서 혹은 남의 손을 빌려서 형식적으로 자식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돈 몇 푼 내고 요양원 보낸다면 그런 자녀들은 천륜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이고 폐륜아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모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특수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양로원에 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살기를 친정원에서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뵙는다면 그건 결코 불효가 아니라 도리어 참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효자이어서 노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혀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불효자라고 하는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단지 가두어 두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양로원에 보내는 게 얼마나 더 효도이겠습니까? 부모님을 한 집에 모셔놓고 살면서 함께 사는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긴다면 그건 씻을 수 없는 불효고,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폐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더 할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철이 드는 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나를 키웠구나. 왜 나이 들수록 그렇게 예외 없이 후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며칠 후 나도 요단강가에 서야 되고,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과 먼저 가신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를 본능적으로 나이 들어가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퇴색돼가는 이런 세대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계명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줬던 그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찾아야 됩니다. 비천한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긍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때문에 그 부모의 몸을 빌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에 쓰임받은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하는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틀림없이 효도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긍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십시오, 저는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비로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